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가 또 혼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와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인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대로 나올 때마다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려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자리에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에서 범죄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 어린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죄의 원을 씻어서 앞에 예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은혜 내주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사 신명받아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사는 마음속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쓰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시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교회 연의 식당 모든 것 하나님 일거수 일투로까지 지켜보하셔서 이 나라가 끝나도록 저가 통치하시도록 주님 지켜 보아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을 함께 하시되 특별히 국회에 하나님 국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좌우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지방으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대한민국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제사를 갈사하며 감당하도록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지도자와 국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건강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6일 동안 범죄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모이는 곳에 성령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 제단에 가득가득 메워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강건케 하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안정된 가정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 각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들려 하나님 교회마다 이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되 세운 대통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자 하는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 외에도 바른 마음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중심을 알아가시고 국회에서 하나님 다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좌와 우로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지역과 지역이 다투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된 통일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말에 사용되는 그런 선지자 제사역과의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들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제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다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92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소원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의 종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잠자는 자, 죽은 자는 병든 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을 때에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어떤 기능,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교인일 수는 있는데 성도이기는 어려워요.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자가 남자든 여자든 강건해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온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연약한 젖 먹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진 강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본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런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시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인가? 전자는 한문으로 전할 전자, 도는 길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천주교가 있고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그 속에 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우리가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 전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예수님 이름 안에 있고 기도 생활의 성공도 왜 기도를 다 하는데 1시간 2시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도 내가 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하고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자기 잘난 얘기만 다 해. 그것은 간증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자랑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전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능력, 축복의 비밀 모두 그 이름 안에 있고 만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한테 당신 누구요? 물어보면 저는 제 이름을 아마 댈 겁니다. 저는 뭐아무개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이고 존재 자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단순히 불이귀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직책이나 명수에 높을수록 이름이 갖는 내용과 의미도 자꾸 커집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고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오늘도 사용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축복이 있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그 사람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는요 더불어 영광을 받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섬세하게 우리가 배우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 이름 중에서는 이사야가 똑같은 뜻이고 여호수아가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공의는 구원이에요. 공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공의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요. 여기서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인해서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낳은 그런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이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사실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1장 4절에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냐,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만물의 모든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 셋째로 그 이름 있는 곳에 그도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 예수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들 보면은 막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수백 명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절로 은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 우리 예루살렘 찬양단 찬양은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들이든 거지든 누구든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납다도 없고 모을 때 대접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내 이름으로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 내 이름으로 내가 지금 목마를 때 네가 불러주었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나에게 뭘 해줬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내가 내 이름 파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분명히 내가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 엄청난 부자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줘. 왜 그런 거겠어요? 들어먹어야지 마.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 아버지의 권세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왜 너희를 영접해요?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의인의 이름이라 누가 의인이다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너도 의인 대접하겠다. 마태복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바울을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운 자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재직들이 없으면 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은 그 상을 금방 받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상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는요 제일 남는 장사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것은 내가 투자를 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은 망한 것 같아도 엄청난 축복이 다른 데로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고 하늘에 쌓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빠도 예수님의 이름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면요 내가 낮아질수록 자꾸 높이시고 내가 높으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땅으로 낮춰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낮아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게 제일 배수편에 높아지면 망할 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내려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5분 대기조처럼 교도소 대기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이왕이 되려면 정말 중심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일 줄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한 얘기가 난리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니까 조작됐대요. 조작이 돼요. 조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진짜 그대로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나왔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나발 불면 안 될 일이죠.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 술을 먹고 진탕 취해가지고 꼴고 묻어 있는데 함이라는 자식이 가서 그걸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게 아니라 그 막내 아들 가나안과 함께 그 짓을 했는가 봐요. 가서 나팔 부려가지고 함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받아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곳이 그 가나안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겉옷으로 하체를 덮고 나와서 덮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막 무엇을 비난하고 까발리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살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죄를 그렇게 너무 까발렸으니까 내 죄도 다 까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내가 주어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용서받으려면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주기도를 외울 자격도 없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들 여기서 예외로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 데까지도 없어요. 다 해당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치욕을 당하는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가는 데마다 치욕이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적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뻘거벗긴 적도 있다는 거예요. 적신 불굴적 몸신이에요. 뻘거벗겨서 붙들어 매놓고 채찍으로 때려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말도 못한 고난당하고 강도의 그런 고통도 당하고 그런 고통만 들 당하냐면은 복음만 증거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 증거를 하면 꼭 이렇게 핍박이 쫓아와요.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음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천국이 주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치욕받는 사람, 복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당한 사람은 고통당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살날이 많이 있죠. 나이 든 사람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 죽으면 다 썩어. 썩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썩고 못생긴 사람도 썩으면 다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자랑할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러나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구원받도록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천주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숫자의 대부분이 천주교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이 말씀을 대비해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예수님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무슨 성자 이름으로, 거기는 성자의 날이 무진장 많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에 치료가 받고 못해요. 그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엔 다른 곳이 없어요. 마음에 아닙니다. 석가도 아니에요. 한국의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 소천했는데 소천하기 전에 막 신문에도 나오고 기사에 여러 가지 나오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영이 열렸는데 석가모니가 중국의 달마대사가 시뻘건 풀무불 속에서 막 소덕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석가가 사탄이네.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가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석가 사탄이 왜 사탄이냐?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석가를 믿고서 3,000배, 만배를 허리가 부러져도 구원은 없어요. 특히 이사야서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들든지 세 가지 있네. 나무로 만들든지 이런 금이나 이런 걸 만들든지. 장인이 그걸 만들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거든. 나무 이렇게 딱 깎아서 만들어 놓고 금박을 칠하고 딱 세워놓는데 흔들흔들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러고 거기서 나온 대패밥이나 다른 건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고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자기가 거기다 절을 해요. 복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곳에도 굴복해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으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식을 해. 그러면 많이 겪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술잔 다 나눠주고 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먹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은 하여튼 그 자리에서 어쨌든 핍박 같은 욕을 얻어먹어요. 너만 예수 믿느냐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요새는 술 한잔, 맥주 한잔 먹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요새는. 자기들이 그래요. 그런데 술 한잔 먹는 사람 2잔 먹고 3잔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르면 술 취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도 수녀도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술을 진탕 먹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게 어떻게 괜찮겠어요? 분명히 잠언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술 한 잔 먹으면 2잔 먹게 되는 그러는 겁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이끌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세례는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세례라고 하는데 개신교 중에서도 침례교가 있죠. 침례가 맞아요, 사실상. 물을 뿌리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형식이죠. 형식이라도 이 세례의 의미는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갖다 머리까지 쑥 집어 넣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넣고서 한 10분만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 그런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000년 전 일이지만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물속에다 딱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요. 죽고 나올 때 성령으로 부활하면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이 대한민국까지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는 말씀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의 영을 받았어, 성령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도 뭘로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 공동에 때리고 별짓해도 귀신이 안 빠져나가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때에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답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빠져나왔어요. 이런 역사.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70명을 파송했어요. 유대 땅에 보내서 둘씩 짝져서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생명로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댔더니 막부터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하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어서, 구주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그것은 곧 나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성령이 이제 내 주인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서. 근데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 우리는. 그런 얘기잖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되어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주시리니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성령을 선물 주셨다.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러니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있어야 사용하죠. 있어야. 내가 마패가 있어야 사용하고 내가 현금 카드가 있어야 현금 뭘 결제를 하지.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오시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게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세요. 더 이상 누가 안 가르쳐도 성령 받은 자는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막 기적과 능력과 귀신이 쫓겨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어떤 놈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우리 예수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도용하면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거꾸로 억압하고 난리를 난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들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되게 오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걸 우리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알죠. 우선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믿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령은 사도행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40살 동안 보면은 뼈가 온전합니까? 힘줄이 있습니까? 근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힘도 쓰는 자에게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쓸수록 힘은 더 강해져요.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소유할 수 있고, 다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한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성령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이름을 전합시다.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합니다. 그 이름 속에 구원과 가해와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고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1046 맞아요? 1046으로 맞죠? 뭐 만들지죠? 이걸로 맞춥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헌물들 받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갚아주시되 주 안에 쓰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11조의 복을 주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물건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주를 감사의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하나님 봉사로 수고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 태국과 필리핀, 우간다 선교사들에서 꼭 기도 부탁하시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와 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들은 공의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정말 반석의 국권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 자아가 변화되는 2022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비된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월상 예배는 토요일이 1일이라서 주일날로 드리겠습니다. 10월 봉사위원 안내 이의자 이경희 집사님, 헌금 이의자 이현지 집사님입니다. 지난번도 한번 제가 광고 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사용한 건 자기가 꼭 끄세요. 선풍기, 겨울엔 열풍기, 혹시 에어컨도 사용했으면 혼자 있으면 꼭 끄고 가시고 화장실도 사용했으면 불을 꼭 끄시기 바랍니다. 일날 주일날 사용하고 보면 하루 이틀 모르고서 그냥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도 토요일날 연습하면 앰프나 툴이나 이런 거 꼭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가세요. 보면은 마무리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8장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